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이곳만큼 히브리서만큼 많이 또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구절은 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의 독특함을 또 특별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나가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 우리가 어디서 잠깐 봤죠. 대제사장은 성소의 일을, 성전과 성막의 일을 이제 감당하죠.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직무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 있어요. 마치 사도와 같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세요. 사람들의 죄를 속해주세요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도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오죠.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무지하고 연약하다.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죠. 무지하고 연약하다. 무지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연약해. 문제가 뭔지 알아도 그걸 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위해 나오는 사람들을 나도 그거 알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결론이 당연하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 당연하지만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된다. 이게 뭐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왜냐면 자신도 인간이니까,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니까요. 레위기 16장이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먼저 자기 스스로 속죄하고 그리고 임명이 되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매번 제사 때마다 마찬가지고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5장 후반에 좀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속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죄는 없으시니까요. 더 이상 이런 반복되는 제사 규례가 이제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5장 1절부터 6절의 저자의 논거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은 임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임명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반열이죠.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론의 반열. 아론이 이제 레위지파긴 하지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하시고 택하셨어요. 그게 4절에 나오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자라야 이 직무를 감당하기에 합당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의 논거는 자연히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분도 임명받으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임명을 받으셨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성자를 그렇게 임명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니 안전함에 거하라. 그러니 너희 견딜 힘이 주어졌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냐? 믿음에서 떨어질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자격도 갖추셨고 하나님 앞에 임명까지 받으셨으니 완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성경 두 군데를 인용하죠. 시편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성자는 영원히 낳으시는 분이죠. 나시는 분.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영원히 나시는 분. 성령께서는 나오시는 분. 보냄을 받으시는 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명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임명이죠. 또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 그 근원을 알 수 없죠. 살렘 왕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멜기세덱, 바로 예수님이 그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반열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택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거든요. 그분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제물과 또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자신의 영단번의 제사를 유효하게 하시거든요. 믿는 모든 자에게 말입니다. 신자가 끝까지 잘 견뎌낼 것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확신을 위한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능히 용납할 수 있다 그러죠.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매의 눈으로 우리를 쳐내시는 분이 아니라 안다. 내게 오라 내 도와주마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죽는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자신이 희생의 피를 드리기 위해 이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우리를 위해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중보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북돋고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하늘의 만나를 지금도 내려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참중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임무 중에 이 대제사장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중보 때문에 내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복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이 휩싸여 있어요. 5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도 연약이 휩싸여 있습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이고 독감이 유행이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몇 주째 목과 코가 좋지는 않은데요. 우리의 영과 몸이 연결돼 있어서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영적 상태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을 탑니다. 우리 컨디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의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근데 우린 그때도 믿어요. 나의 나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 되신 까닭에 내가 구원을 가벼이 여기고 내가 버림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주 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견인하는 이유, 즉 오래 참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죄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받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것이라는 사실만큼 자기가 거기에 이미 있고 또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참으로 동정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일을 완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은요, 자신의 직무에 철저하지는 못했어요. 부족했습니다. 미리암이 선동할 때 자기도 조금, 모세의 결혼 때문에 사람들이 선동될 때도 조금, 금송아지 만들 때는 많이 넘어졌죠. 그런데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부족한 거죠. 그 일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론과 같지 않으세요. 넘어지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에요. 불안해서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충성된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낙심되고 불평과 불안이 휩싸일 때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 우리 평생의 묵상의 제목이요, 우리에게 달콤한 유익을 줍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고 선지자로서 가르치시니 얼마나 든든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너무 분명하고, 또한 예수님이 그분의 삼중직으로 우리를 애워싸시고 도우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니 얼마나 든든해요. 이거를 성도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대단히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고 배워갑시다. 알아갑시다. 나눕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사회가 혼탁합니다. 악인들이 더 기세를 떨칩니다.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사회는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돌보시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나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의심도 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중보를 믿으며 든든하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